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참 변덕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변덕에 대해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 이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유는 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변덕스럽게도 이 분노의 그릇을 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시기도 하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그 변덕스러움 때문에 이 심판이 이 사랑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겨우 나이가 이제 39살 정도 됐을 때인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사람이잖아요. 그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거 아닌가요?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대로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고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몸에 병이 든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감기 정도 든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이 죽을 병이 걸리는구나, 그죠? 성경을 보면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고난도 만나고 그리고 위기도 만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자, 이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힘들게 할 때가 많은 힘든 때가 있겠지만 참 그 중에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말. 그죠?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고, 그죠? 막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요, 우리 참 힘들게 해요. 근데 이거 오늘 히스기야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말해도 막 절망이고, 그죠? 낙심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 집을 정리해라, 죽을 준비하라, 이거 아닌가요? 죽을 준비해라. 반드시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참 낙심하고 절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동성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집사님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집 정리하세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으시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실까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는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 얼굴을 이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덕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통곡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셨고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냐면 이 3일 만에 이 성전에 올라가도록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하냐면 어지간하면 또 저 같으면 그럴까? 저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말았을 텐데요. 히스기야는 이 자신이 치료되고 그렇게 응답받는 그 표징을 구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10도를 물러갈 것인가, 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어쩌면 너무 감사합니다. 물러가든 앞으로 나가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럴 텐데요. 또 10절에 보니까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요구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이 신뢰와 믿음에서 이렇게 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 10도나 이 뒤로 물러가게 했죠. 이게 무슨 사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인류 역사상 시간이 24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린벨트 연구소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24시간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왜 24시간이 일이 모자랄까? 이렇게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답을 어디에다 찾았냐면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다 찾았냐면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은 거죠.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이 해가 멈춘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 23시간 20분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해가 10도 뒤로 간 게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나라 현재 시간으로 이 40분이 이 뒤로 간 거죠. 그래서 24시간이 이렇게 모자라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요. 요때 똑같은 이 시대에 이 태양이 하루 종일 이렇게 비추고 있어서 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히스기야가 요구한 그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도록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응답했을까? 그 가능의 이유. 첫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변덕하셔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지, 첫 번째로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의 변덕을 이끌어낸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죠.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행동이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이를 부르라 이러면서, 그렇죠? 뭐 낳고 싶으면 어이를 부르라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절망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라고 뭐 이렇게 뭐 절망을 하던가, 뭐 그런 태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건대.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데 벽을 향해서 벽을 향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인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히스기야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죽을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1991년 가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에 그 아오모리현에 있는 이 사과의 90%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들이요,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진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 슬퍼하는데 한 사람만이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떨어지지 않는 나머지 10% 사과에다가 떨어지지 않은 사과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이 수험생에게 판 거예요. 자그마치 얼마나 이렇게 비싸게 팔았냐면 10배 비싸게요. 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 이름 때문에 이 수험생들에게 이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얻어서 그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이익을 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99.9%인가요?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이 사과가 이렇게 낙과된 사과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고 우리 죽었네 그러고 있을 때, 이 떨어진 90% 사과를 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은 이 10% 사과를 바라본 그 한 사람은요, 그 위기를 잘 이게 극복해낸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죽을 병이 든 이 몸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금 죽을 상황인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히스기야는 자신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죽을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죽을 상황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참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느라고 이거 너무 힘들어 보이셔요. 잠을 못 이루신 것 같으세요. 다 피곤해 보이고 괴로움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좀 인상들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본 거예요. 코로나 사망자,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15만 명이 넘어섰고 226만 명이 확진자다. 뭐 이런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이 세계 경제는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죠. 그 4월 15일자 이 뉴스를 보니까 그 코로나19 여파로 이 전 세계의 절반 가량이 국제통화기금 이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고요. 이름 잘 읽어야 돼요. 이름 진짜 어렵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이분이 그 IMF 총재가 이 발표를 했는데 이 전 세계 절반 가량이 이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IMF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넘어서 이 1930년 이 대공황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재 21대 이 총선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통계청에서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4월 17일자로요. 이 작년 3월 대비 19만 6천 명이 이 감소를 했대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이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고 고용률도 59.6%로 이 7년 만에 최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문제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티트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어제 아시죠? 일할 능력은 있는데 직업과 구직 의사가 모두 없는 무직자. 이게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예요. 이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내가 구직을 해본들 난 일할 능력은 있지만은요. 이 직업도 구할 마음도 없고 구직 의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이 티트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겠지만 이 더 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발 고용 쇼크는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망하겠구나 이제. 저는 1930년 대공황은 당연히 겪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997년 이 IMF 사태도 저는 겪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게 다 겪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요. 지금 상황이 제일 힘들어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망하라고 아멘 안 하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정부가 그리고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보지 못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이 두 가지 변수, 이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열쇠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그 믿음이 뭐냐면, 세상에 보여줘야 될 믿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열쇠가 있구나예요. 하나님께 열쇠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가 모든 상황에서 답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묵상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냥 그 묵상을 올리면서 맨 뒤에 뭐가 적혀 있는 줄 아세요? 2020년 4월 며칠, 이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단한 게 적혀 있나 싶은가 싶어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올린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언제 올렸는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그날 묵상해서 그날 이렇게 올린 글입니까? 그날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요. 아니요. 제가 그날 올리기 위해서 제일 짧게는 한 3일 정도 묵상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 바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들은 최소한 3일을 묵상하고 어지간한 것들은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묵상하고 난 다음에 올리거든요. 미리 올라갈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미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사람과 동일해요. 여러분, 문제의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뉴턴이 참 많은 발명을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발명을 했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영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와닿는 거예요. 이 뉴턴의 말이.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그렇죠? 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절망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리고 뉴턴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이신 그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 보내드렸던 이 카드 뉴스,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서요, 그죠? 기도하면 바뀐다. 간단한 이야기 아닌가요?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왜 그 카드 뉴스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울리는 줄 아세요? 그 카드 뉴스, 기도하면 바뀐다는 그 짧은 문장 하나가요, 우리의 믿음을 자극을 시킨 거예요. 연약한 우리 믿음을 자극시켜서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그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게 TV만 보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상황이구나.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기도하면 바뀐다. 이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에요. 연약한 우리 믿음에 이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 뉴스 하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이 좌절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미련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마음을 변덕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요, 통곡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변덕하게 만들었죠. 지금 전 세계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요,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를 비롯한 이 방역 물품을 이 126개국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고 해요. 4월 7일자 뉴스인데 한 10여일이 더 지났으니까 몇 개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왜 한국산을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요청을 할까? 간단한 거예요. 차이나 제품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이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요청하냐면 이 오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의사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오진율을
의사들의 오진율이 얼마나 될까? 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글을 이렇게 막 뒤져보니까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니까 미국의 공식적으로 발표된 의사들의 오진율이 15%, 공식적이고요. 또 우리나라 의사들의 그 공식적인 오진율이 26%. 그런데 그 일본의 유명 의사가 이렇게 퇴직을 하면서 자신의 오진율이 30%가 이렇게 넘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다른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역시 명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뭐 이게 암 진단에 얼마나 오진이 많은지요. 최소 44%가 넘고 어떤 암은요 80%가 이게 넘는데요. 일기예보 적중률 80%. 이 보면 의사들의 오진율이 이 기상청보다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는 이 오진율이 높은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살 확률은요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을 확률이 100%죠. 근데 결과는 어떤지 아시죠? 히스기야가 죽었습니까? 죽는다고 말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 정도가 아니라 15년 정도 더 살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게 이 절대적인 예언. 또 하나는 이 상대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되는 게 상대적인 예언입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을 받고요. 복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이 예언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죠. 저 오늘 본문은요, 이 절대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이건요. 이 상대적인 예언입니다. 그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자 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반응이 중요하다고요, 반응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굴을 병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봤습니다. 오늘 추운 겨울날 갑자기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그때 당시는 그렇겠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고아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귀뚜라미 보일러에게 전화를 했어요. 좀 웃으세요. 귀뚜라미 보일러에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이 조지 목사님은요, 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만 날씨를 봄 날씨로 바꿔주십시오. 일주일 동안만 날씨가 봄 날씨로 바꿔주세요. 밤새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밤새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이 북풍이 멈추고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이 거짓말처럼 영국 전체가 이 봄 날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국 전체 날씨를 이 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 고치고 다음에 다시 이게 겨울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보일러가 고장났구나. 야, 이 추운 겨울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러고서는 낙심하고요. 이 코로나19가 때문에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운명론에 빠져서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그냥 강물에 이게 떠내려가는 이 통나무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때는 이렇죠.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에, 역사라는 물줄기에 그냥 우리가 맡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때로는 흐르는 물을 역행하면서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냥 죽은 통나무처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시대를 좀 역행하면서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 할지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태양의 그림자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을 병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토레이 박사님이란 분이 기도는 큰 산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 상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쪽에서 뚫으면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역사하시며 구멍이 생길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 통행되도록 큰 문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큰 산에 구멍을 내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큰 산에 구멍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반대편에서 구멍을 뚫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그래서 이 구멍이 생기면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렇게 만나서 구멍이 열리면 그 구멍이 뚫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통행하도록 큰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산 반대편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맨날 힘들어야 됩니까? 왜 이 문제가 왜 나한테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요. 산을 뚫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대편에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해서 문제죠. 기도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예배가 엄청나게 많이 위축돼 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너무 가고 싶어. 예배 너무 드리고 싶어. 근데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예배 안 드려요. 진짜 사람들이요. 하물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진경일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사라지니까 당장 줄어드는 게 기도가 줄어들더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오늘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상시 삶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덕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삶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은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갔죠. 이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이 태도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 같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삶을 제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있다가 며칠 뒤에 제가 묵상글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삶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제물 엄청 가지고 나왔나 봐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회와 함께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요, 경건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생활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삶에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태도 가지고 야 너 죄야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채찍을 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를 부르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요, 죄 때문이라는 거, 죄 때문에요.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그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하고서는 왜 하나님이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 귀가 어두우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신 게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시면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지 아십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가요? 내가 진실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보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큼 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유는 이 경건에 대한, 이 경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형통하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이 18장을요, 히스기야의 삶을요, 여러분 좀 묵상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냐면 이 세 가지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만큼 정직했다. 얼마나 큰 칭찬 아닙니까? 그 4절에, 18장 4절에 그의 정직함은 우상을 타파함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냐면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히스기야가 의지했는데 어찌 보면 이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의 전후에, 그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세 번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생활이 뒷받침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생활이 좀 뒷받침 안 돼도 괜찮은데요,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구원 이후의 삶이. 그러나 이렇게 말하니까 생활이 엉망이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결단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의되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은요 결단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비록 구원받을 때 모습은 좀 그랬다 할지 하더라도 구원받은 삶 그 이후는요 결단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경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요 히스기야처럼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서서히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위기죠. 이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유는 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경건한 삶이, 우리가 평상시 삶이 이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